할렐루야. 네. 494장 부르겠습니다.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사가요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가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495장 전달하겠습니다. 495장. 혹시 거둘 자가 없는 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밖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섣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할 것이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들은 나를 근자적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이금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섣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두려할까지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니 기뻐 나서리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섣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두려할까지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다 함께 주하게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복된 날 맞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2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82장.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형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초악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희게 되어 피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 친히 바꿔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벌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라.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아멘. 교동문 48번 보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의 교동문 48번. 교동문 48번 제가 작은 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 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96장 부르겠습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살아남으로써 저녁까지 신을 두려우시냐.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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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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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떠올리지 말고 두려우시냐.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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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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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경명하며 심히 갈지라도 나중에 주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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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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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맞아서 변함없이 주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찬양의 삶들이 우리들이 있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까지도 우리 한국교회가 제사장적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의 교회들이 예배들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농어촌 미자를 교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찬양 소리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성에 울려 퍼진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전보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 베풀어 주셔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민초들의 어려운 고통들을 아버지께서 돌아보시고 이 땅에 평화를 내려주시고 안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강대국 사이에 껴있는 우리 한반도의 위치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지휘정자들이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지켜주옵소서. 전대 갈등, 빈부 갈등, 세대 갈등, 이념 갈등, 지역 갈등이 사라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며 이해하며 돕고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높여주시옵소서. 경제 강대국, 문화 강대국, 우주 강대국, 군사 강대국 되게 하여 주시고 스포츠 강대국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류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실 때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의 핵과 전쟁과 미사일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이 땅이 두 번 다시 결단코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한반도가 긴장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이 땅의 평화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곳의 우상들, 공산주의 세력들, 사회주의 세력들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백성 삼아주시고 함께 주의 성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동참하게 하시고 주의 복된 복음 안에서 통일의 그날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선교사를 시베리아로 만주벌판으로 유럽으로 파송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천네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노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원들을 붙들으시고 사랑교회 목회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순천노예가 이 지역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의 사명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지켜주옵소서. 우리 운곡교회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불러주시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많은 은혜로 채우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거듭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뜻을 이행하고도 나머지는 우리 운곡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집사님들 가정마다 필요한 물질과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 임하는 그날까지도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도 우리가 육체의 강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출입할 때 불편한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입는 삶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기쁨과 감사로 감격으로 주님을 섬기고 남는 삶이 우리들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운곡마을에도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민들 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 운곡마을 운곡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우리의 간증이 넘치는 삶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범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과 양식들 공급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득의 10의 1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소득의 10의 하나 주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이 땅에 더 많은 소득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삶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 따라 드리는 헌물에 아버지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감사, 구원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의 일들도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하며 많은 감사의 기쁨으로 주 앞에 헌물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생명이 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마땅히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임을 잊지 않고 주 앞에 나오면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이 땅에 남은 삶을 살아갈 동안도 하나님의 날개 큰 나라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하지 않는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대목 따라 드린 헌물에 아버지 복내려 주시옵소서. 고향교회를 바라보고 고향의 부모님을 바라보고 드려진 헌물들의 우리 자녀들의 헌물을 받아주시고 또한 김장철을 맞아서 고향을 방문하고 고향교회를 방문하고 부모님을 뵙고 드리는 헌물들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손길들 복내려 주옵소서. 그들이 날마다 삶 가운데도 고향을 생각하게 하시고 고향교회를 생각하고 고향의 부모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삶 가운데 모든 기도에 충만한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아버지 개인으로 기관으로 후원하는 손길들 아버지 복내려 주시옵소서. 농어촌 미자교회를 바라보고 또한 우리 운곡교회를 바라보고 후원하는 그들의 손길에 아버지 복내려 주셔서 그들이 찾아서서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더 많은 교회들이 섬김을 받게 하시고 더 많은 교회들이 든든히 성합으로 무너지지 않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운곡교회가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더 든든히 성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들을 복내려 주셔서 더 많은 후원의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서 외지에서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의 터전과 직장과 사업장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 직장이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업장들이 흥황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들의 부모가 섬겼던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가 섬겼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잘 믿음 가운데 섬겨나는 믿음의 가복된 가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대만대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풍요로운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말게 하시고 위에 아래 있지 말게 하시고 남에게 구워줄진정 꾸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대만대 주님 섬기고 천대만대 주의 풍성한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지켜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힘되어 살아가며 능력되어 살아가며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들어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함께 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내가 하면 잘하는 것이요 남이 하면 잘못한다는 것을 비꼬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은 옳은 것이며 자기가 하는 일은 언제나 정직하고 실패가 없을 것까지 같이 행동합니다. 거기에 무엇인가가 잘못되면 핑곗거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은 인정하지 못하고 무엇이든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입니다. 일명 잘되면 내 탓이요 내 공로이며 잘못되면 모두 조상 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콩 심은데 콩은 안 나고 잡초만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잡초는 심지도 않았는데 어디나 잘만 나고 있습니다. 콩을 많이 심었지만 모두 다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똑같이 콩을 심어도 결과는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심고 가꾸고 돌봐주었는데 결과가 나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면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 길렀기 때문입니다. 콩을 심어도 잡초만 날 수 있고 열심히 가꾸어도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서입니다. 그렇다면 나쁜 결과는 하나님 탓입니까?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천국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나가사 배에 오르시고 백성들은 해변에 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들이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열매 맺는 것이 모두 달랐습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만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씨를 뿌릴지라도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결실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씨앗의 문제가 아닌 밭이 좋든지 나쁘든지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의 복음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었지만 좋은 마음과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에게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밭이 좋은 밭이며 좋은 밭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이런 부분을 살펴보자 합니다. 천국은 오늘 본문이 아니라 24절에 나왔는데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뭡니까? 아무데나 밭에 씨를 뿌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밭에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 천국은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 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이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그분은 씨를 뿌리는데 자기 밭에 자기 백성, 자기의 선택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지긴 했는데 여기는 예수님의 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버려진 땅이고 원래부터 열매 맺지 못할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스팔트에다 씨 뿌리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자갈밭에다 돌덩이에다가 씨 뿌려놓고 무엇인가가 결실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풀밭에 잡초밭에다 씨 뿌려놓고 고구마 씨 담아놓고 뭐가 나길 바랍니까?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그 밭들은 원래부터 버려진 땅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밭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땅입니다. 기름진 땅이 아니고 씨를 뿌리고 무슨 양식을 기대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자기 밭에, 자기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0절부터 23절까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도 두 부분으로 또 나누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밭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말하고 있고, 이러한 비유를 왜 이런 비유풀이로 천국을 말씀하시느냐, 이런 부분은
10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선택하러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비유를 말하냐니까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 미스테리온, 미스테리 이런 뜻이죠. 천국의 비밀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이 단순히 밭에 농사 짓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게 되느냐라는 것을 비유로 말하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비밀을 말한다. 너희들만 가르쳐 주겠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뜻, 계획 이런 것들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용한 말씀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이죠.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그들이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을 그들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누가 두려워하느냐, 백성들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 것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두려워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보는 견해가 있지만은 이사야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올까 두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붓는 것이죠. 이 백성이 나를 배신했다, 배반했다. 그들이 고침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라. 그들의 눈을 감겨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70년 후에 다시 본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비유풀이를 해석하면서 그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이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농사짓는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밭이 누군가 이사야의 본문하고 비교를 하고 거기에 이제 대조를 시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쓸데없는 밭들, 길가, 돌밭, 가시밭 이것은 바로 우상숭배, 율법주의, 권위주의, 모세 율법에 빠져있는 유대주의,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포로로 팔려갔던 것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그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에도 가지 열마가 꺾였다. 그런데 돌 감람나무니 이방인 너희들이 접붙임을 받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할 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들어올 때까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7,000명을 남겨뒀다는 그 말씀을 로마서에 인용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본문에서 하고 있는 이사야 본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 같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국의 씨앗을 자기 밭에 뿌릴 것인데 이스라엘이 자기 밭이 아니라 온 천하 만방, 열방, 모든 온 인류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기 백성들의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진데 그 좋은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밭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될 자들의 밭에 씨를 뿌리러 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삶을 살고 다시 본토로 돌아오듯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도 유대로부터 시작했지만 그 복음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열방 가운데 돌다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온 인류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천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구약의 모형론, 구약의 본문들이 인용되고 그 구약의 본문들이 신약에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그러나 같이 구약의 본문이 신약에 성취되고 신약의 본문을 통해서 신약의 안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반복되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복으로 말미암아서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이것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밭에 씨를 뿌리러 다니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본문의 비유로 나왔던 것처럼 네 가지 밭이 있었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길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계시적, 메시아적, 예언적 이런 본문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제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친히 해석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들이 와서 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순간 빼앗아갔다 이렇게 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는데 뿌리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뿌리도 내렸는데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이런 것들이 자라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같이 이것이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 가지 땅은 어차피 버려진 땅이고 원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 뿌린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어서 알겠지만 우리는 어찌 보면 이제 씨를 땅을 이렇게 호미로 파고 씨를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어째요? 씨가 뭐 돌밭이나 자갈밭으로 갈 일은 없잖아요. 근데 유대는 이제 그런 농사 방법도 있지만은 우리나라도 그거 있기는 해요. 한때 모내기 하기 싫으니까 그 농법 제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벽씨를 그냥 막 뿌리죠. 모내기 안 하고. 애들 이렇게 계시 안 해보신 것 같이? 우리 우국마을 안 해보셨는가요? 저 고향 땅에 그렇게 농사진 분이 있었어요. 그 못자리 만들고 못 쩌다가 지금같이 기계로 안 심고 이제 못줄로 해갖고 줄이야 하고 못 심잖아요. 허리 얼마나 아픕니까? 그거 귀찮다고 벽실을 그냥 그 농 갈아놓고 물 대놓고 벽실을 이렇게 뿌리는 농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나요. 나기는 해요. 근데 좀 덜 거두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이 그렇게 씨를 막 뿌리면 어찌입니까? 논에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찌 되고 논두렁에도 떨어지잖아요. 그러죠? 아니면 또 더 막 흩뿌리면 어찌게 되겠습니까? 아무데나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논두렁이나 아니면 옆에 자갈이나 아니면 풀밭이나 이런 데서도 나중에 나랑 나겠지 이런 기대를 합니까? 기대 안 한다니까요. 거기는 이미 원래부터 버려진 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각자의 밭을 해석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밭은 어차피 버리지 마시고 이들은 예언적 메시아적 계시의 관점 오늘 복음의 말씀 천국이 어떻게 되느냐 천국은 예수님께서 자기 밭에 자기 씨앗을 뿌려서 열매 맺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다면 이 밭들은 다 유대인들을 지칭하고 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밭들은 뭐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강력하게 복음을 반대합니다. 예수님께 대항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치려고 하는 결단코 열매 자체도 맺어지지 않을 새들이 먹어버리는 그런 지도자들로 우리가 또 살펴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부 백성들은 기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고 괜찮은 것 같아. 메시아 같아. 라고 생각은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또 종교 지도자들이 무섭지 않습니까? 출교시킨다고 하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세의 율법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약간의 사람들은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이 사람들은 약간의 예수님의 복음을 유대인이지만은 받아들입니다. 그렇다. 말씀에 비추어 봐도 저만한 선지자가 우리에게 나겠느냐. 세례 요한이 최고인 줄 알고 바라봤는데 세례 요한 뒤에 오셨던 저 예수님은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 메시아급이다. 아무래도 메시아의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데 왔다 갔다 약간은 그래도 뭔가 불안한 사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혹시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오잖아요. 예수님 라비어 하면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하고 찾아온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하여 아까 주신 말씀처럼 천국의 복음이 그들에게 떨어졌는데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조상적부터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정작 자신들이 그 메시아를 배척해버립니다. 씨앗을 뿌려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그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땅에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에게 온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된 것을 배척하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맨땅 같은 자갈땅 같은 가시덤불 같은 땅으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이제 이방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15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 아까 말씀드린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내게 돌아올까? 내게 회개할까? 두렵다. 복음은 이방으로 가야 될 것이다. 이런 해석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누가 좋은 땅이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살펴봤듯이 아까도 예수님께서 보편적인 어떤 해석을 뒤에 해주셨다고 했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길가, 또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런 데 떨어졌는데 좋은 땅, 기름진 땅이 돼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가 설교하고 있고 우리 집사님들은 듣고 계시는데 누가 씨를 뿌리고 누가 땅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목사가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데 좋은 땅이십니까 지금? 야, 우리 목사님 좋다. 역시 말씀 좋아. 순종해야지. 라고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휴 또 전번에 한 말씀 또 온 것 같아. 너 똑같은 말 하시네. 뭐 이러고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멘 그렇지 야 순종해야지. 그러나 딱 집에 돌아가서 현실을 보는 순간 아휴 믿음보다는 야 얼른 가서 돈 좀 벌어야겠다. 빨리빨리 좀 뭐 좀 알아봐라. 취업 안 하냐? 너 오늘도 교회만 갔다 왔냐? 교회만 가면 되간디 취업을 해야지 얼른. 이러고 계십니까? 좋은 밭이 되셔야 돼요. 좋은 밭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으로 가감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예배에 집중해야지. 아이고 오늘 오다가 뭔 일 있었는데 얼른 예배 끝나고 집에 가봐야 되는데 아이고 어쩌지 하면서 지금 그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김장김치 얼른 먹고 싶다. 또 먹고 싶다. 진짜. 이거 무슨 좋은 밭이에요 지금. 그러면 안 돼. 좋은 밭이 아니요. 예. 씨를 던졌는데 막 밭이 딴 데 쳐다보고. 예. 좋은 밭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는 말씀 선포가 올 때는 어찌해야 돼요? 마음을 탁 열고 들으셔야 돼요. 야,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내가 뭔 말을 해도 내가 죽어라는 말만 아니면 내가 다 듣고 순종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열매가 맺어져요. 열매가. 자녀들도 그래요. 엄마 아빠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 해봐야 엄마 아빠는 그렇게 아이 그럼 아빠도 좀 공부 좀 하시지. 아이 참나 진짜. 엄마도 보면 공부 안 하시던데 뭐 나한테만 공부.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안 됩니다. 예. 마음이 열려야 씨가 된다니까요. 예? 아니 나락 심으실 때 호미로 딱 안 파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씨 뿌려봅니까? 씨가 비 오면 덮여지겠지. 약간 비탈질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씨 막 뿌려놓으면 비 오면 덮어져요 땅이. 그러면 씨 납니다. 근데 평평한 우리 여기 밭은 씨를 땅에다 묻어야지 뿌려놓으면 잘 안 나요. 이게 땅 속으로 씨가 들어가야 돼. 자, 나보다 잘 아시면서. 그러니까 어째요? 마음을 열어야 말씀이 들어가는 거야. 귀를 열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좋은 밭이 되셔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 좋은 밭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마음을 품으세요. 예, 목사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좋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저분 좋으신 분이야. 어저께 나한테 좀 서운한 말 하긴 했어도 그래도 저분 좋은 분이야. 우리 마을 분이잖아. 라고 하면서 마음을 항상 열고 사셔야 돼요. 괜히 김장하다가 소금을 많이 넣었네. 발로 밟았네. 그거 잊어버리셔. 아이고 뭐 어쨌다요. 잘 먹으면 되는 것이지. 하고 다시 갈아 엎어야 돼. 농사 끝나고 또 거기다 배 심습니까? 내년에 농사 질 때 또 경운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쟁기로 오던가. 쟁기라도 엎어야 돼. 이래야 잘해. 쟁기로 그 엎어놓으면 또 이제 그게 뭡니까? 소시랑 가가지고 이제 뒤통수로 막 때리잖아. 흙 깨야 되니까. 옛날에. 경운기 없을 때. 갈아 엎어야 됩니다. 지난날에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농사 짓듯이 갈아엎어야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밭도 과거의 것들을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잊어버려요. 아니요, 난 그건 절대 못. 나는 나 그건 문이지. 나 세상 죽을 때 내가 그놈 된가 봐. 나만 죽어요. 나만 열면 안 되죠. 억울해도 잊어버려. 그냥 억울해도 엎어버려. 그래서 좋은 밭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니까요. 네, 진짜입니다. 내가 너 잘 된가 보자. 내가 안 돼요. 내가 잘 되려면 그런 마음을 엎어야 돼요.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십니까? 엄마가 마음을 엎어야 돼. 그거 자녀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좋은 밭이 돼야 돼요. 네. 다 용서하세요. 그냥 용서가 안 되면 잊어버려. 기억하고 있으니까 자꾸 용서가 안 돼. 잊어버려. 뭔 일 있었나 그때? 예. 저는 좀 기억력이 좀 안 좋은 편이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보다는. 우리 큰애는 뭔 일 옛날에 일들 있잖아요. 굉장히 세밀하게 기억해. 그때 아빠 우리 가가지고 그 어디 갔잖아요. 뭐 먹었잖아요. 그때 모르고 있는데? 그때 우리 갔냐 거기? 저는 그럽니다. 예, 우리 집사님들도 잊어버리시고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시간이 자주 빨리 가네. 두 번째로 이제 교회가 잘 되고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은
목사가 좋은 밭이야 돼. 목사가 밭이고 아까는 목사가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목사가 밭이고 교회는 목사가 밭이고 우리 집사님들이 씨앗입니다. 예수님들이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을 박 목사라는 이 목회자한테 심어 놓으셨어요. 박 목사야, 네가 이 성도들 나의 양들 잘 키워봐라 이렇게 밭에다 심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목사 밭이 안 좋아. 막 성질이 안 좋아. 그럼 어째요? 성도들이 열매가 안 돼. 목사가 막 성질 내고, 그럼 어째요? 말씀도 그냥 막 대충 하고, 이러면 어째요? 그러면 성도들이 아무 열매를 안 맺어. 밭이 안 좋으니까. 어째? 그렇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왜 부흥하겠습니까? 목사 밭이 좋은 거예요. 성도들이 막 교회 가면 막, 오늘 또 역시 교회 갔다 왔더니 너무 좋아. 그럼 어째요? 좋은 열매 맺힌 거예요. 결국은 누가 문제다? 목사가 문제예요. 목사가. 우리 운곡교회가 너무 잘 되고 있잖아요. 목사가 좋아서 그래. 목사가. 좋은 목사 밭이 와서 잘 되는 거예요. 목사가 밭이 좋으니까 교회도 잘 되고 성도들도 교회 가는 것이 좋아. 야 교회 가자. 얼마나 좋냐. 이렇게 열매 맺죠. 밭이 좋아야 돼. 밭이. 근데 아까 제가 서울에 뭐라 했어요? 남탓, 핑계, 콩 심은데 콩도 안 나고 편나고 잡초나고 사람들 어째요? 남탓. 내가 하면 롬에서 네가 하면 불려. 안 되는 교회들은 언제 안 되냐? 다 남 탓이에요. 네가 밭이야. 목사는 막 성도들이 밭이라게. 이렇게 내가 설교를 잘했는데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성도들이 열매도 하나도 안 맺네. 밭이 안 좋아가지고. 성도들은 뭐라고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안 돼. 그러고 되겠어요. 목사님이 밭이야 그때. 서로 남이 밭이라게 남이 밭. 네 밭이 안 좋아. 네 밭이 안 좋아. 그러면 안 됩니다. 서로 어찌해야 돼요? 내가 밭입니다. 그래야 돼요. 내가 밭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세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밭은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목사 밭과 성도 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자가 와요. 신자가 오면 막 이 좋은 밭들이 가가지고 어찌해야 돼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왜 우리 누구 때 오셨구만. 회관에서도 아이고 누구 때 먼저 와 있었네. 이 좋은 밭들. 그리고 막 교회 왔는데 좋은 밭. 성도의 좋은 밭. 목사의 좋은 밭.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씨를 뿌렸는데 그 새로운 씨가 그 교회 가서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밭을 잘 갈아야 돼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좋은 밭입니다. 뭐 믿는다 하고 막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잘못된 밭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 밭 이런 데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들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 다 나중에 가라지로 불태워집니다. 나중에 열매 맺어갖고 나 열매 맺었다 하고 이제 막 열매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열매 쳐다봤더니 뭐가 열렸어요? 쭉정이들이에요. 쭉정이들. 잘못된 데 쓰죠. 풀밖에 없어. 풀. 잘 심어진 거죠. 예수님이란 밭에 심어져야 됩니다. 교회에는 예수님이란 밭에 심어진 우리들이 또 씨앗이에요. 우리들이 열매. 그럼 예수님 밭에 심어졌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밭에 떨어져 있으면서 콩밭에 떨어져 있으면서 콩은 안 열리고 자기가 풀이나 열리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잡초나 열리고 있으면. 열매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 밭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좋은 밭. 나를 정말 좋은 밭으로 만드세요. 버리고 내가 연약한 거 있고 버려야 될 거 있고 그러면 버리고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아이고 이제 인생 삶 얼마 산다고 옛날에 60년 70년 살아왔던 거 다 잊어버리고 그래 얼마나 인생 남았다고. 예, 우리 박순봉 집사님 아직도 10년 사신다겠죠.
좋은 열매, 좋은 밭 돼가지고 우리가 좋은 열매 많이 맺는, 그리고 우리 또 좋은 밭이어서 평안한 삶,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신 역사가 믿음 안에서 좋은 밭에 떨어지고 좋은 밭이 되고자 하고 좋은 열매 맺고자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